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하나의 복이 각각의 복이지만 또 합치면은 8개가 다 합쳐서 이제 복이 되는데요. 어떤 관계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하고 애통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심령이 가난할 때는 이제 깨닫는 겁니다, 주로. 나는 무능합니다. 혹은 나는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닫는 어떤 지적인 면이 강하다면은 여기 애통이라고 한 얘기는 나의 무능함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 그 다음에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거, 이제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감정적이면서도 그 다음에 굉장히 마음에 이제 와닿는 그런 애통함, 거기에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애통이라는 것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건데 어느 정도냐라고 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은 절대적인 가난이 있는가 하면 보통 가난한 게 있잖아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건지 먹고 살기도 어려운 건지 그냥 끼리는 이어가지만은 좀 풍족하지 않은 건지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그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슬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좀 병이 났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뭐 안 됐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큰 그 아픔이 뭐냐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최고로 이제 안 좋은 그런 마음이 아픈 찢어지는 그런 슬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애통이라고 그러면은 눈물이 나요. 그냥 웃으면서 내가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눈물이 동반되고 가슴이 사무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대충 해서 마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참고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슬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나의 무능함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그런 고통받는 아픔 그런 눈물 그것이 이제 애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위로 주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통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를 가져오는데 더 이제 많은 복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할 때 가난할수록 이제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하는 복이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통이 정말 극도의 어떤 아픔, 그런 애통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아이들이 크다 보면은 아픈 만큼 크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항상 애들이 건강하고 뛰어놀고 그런 것만 아니라 어떨 때는 이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성장통이라 그래서 괜히 그냥 아프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걸 하잖아요. 병치레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슬픔, 아픔, 애통 이런 것도 그만큼 아파 본 사람만큼 위로를 많이 받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정말 애통이라고 하는 이런 산에 올라가야지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애통하려고 하면 이제 찌르고, 그 다음에 막 깨져나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그런 어떤 마지막에 그 슬픔 이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할 때,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막 굉장히 어떤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주 그냥 그게 한순간에 확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굉장히 지금 막 똑똑한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뭘 하고 보니까 진짜 바보처럼 멍청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날 보면은 집안이 평안했는데 어느 날 집안에 욥 같은 경우에 보면은 풍비박산 나잖아요. 자식이 죽고 막 재산이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막 그 편안했던 가졌던 그 집안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그 눈물 애통이 돼버리고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막 그 인기가 많은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눈 뜨고 나니까는 스타가 된 경우도 있는데 어느 날 뭐 한번 사건에 한번 뉴스 나오니까 폭락 아주 그냥 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와요. 이게 와요. 그러니까 그 애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막 찾아올 때 자기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결국에는 어떤 그 물리적인 아픔 이런 것보다는 영적으로 느끼고 자기가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난해도 정말 가난한지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했잖아. 근데 부자라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거든요. 내가 뭘 잘나서 이렇게 부자가 됐나. 그러니까는 이거는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것을 가져도 정말 자기 자신에게 쓸 때는 아주 검소하게 최소한으로 쓰고 또 남을 위해서 쓸 때는 많이 쓰고, 그러면 그 사람은 비록 물질로는 부자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에 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애통이라는 것도 아무리 얻어맞아도 그냥 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게 껍질이 까져도 피가 나도 모르고, 뭐 심지어는 뭐 부러져도 모르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경우 보면은 자기가 막 죽을 지경이 돼도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막 불나방이 그냥 불을 향해서 돌진하듯이 막 세상에 그냥 막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심령이 가난하면은 그것이 이제 정서적으로나 그 체험적으로나 그런 고통이 밀려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거 진짜 주저앉았다, 이거 파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 자기의 마음과 가슴으로 알아버리는 거. 그리고 그거는 성령의 역사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애통이 여기게 되면 그걸 통해서 이제 큰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막 큰 죄를 지어도 뭐 이 사람은 죄의식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아무런 상관없는 거야. 그냥 왔다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지금 아픔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것도 보면 애통이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커야 되잖아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이사야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천사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자기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기도하려고 하고 그냥 기도 다 잊어버렸거든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우시아 왕이 죽으면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화로도 내가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 내가 파산하게 됐다, 내가 죽게 생겼다, 하나님 보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강력한. 그러니까는 화로다라고 했거든요. 화로다, 큰일 났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면은 막 가슴에 와닿는 이거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압도당해서 그런 거 화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그 바리새인으로서 또 율법을 공부한 학자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자부심이 있었죠. 나같이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사람이 어디냐 이런 게 있었는데
자기가 성령 안에서 깨닫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는 줄 알았지. 그랬더니 원하는 건 했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원은 있었지만은 돌아보니 그것이 선이 아니었다. 행위가 거기에 모자랐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랴 라고 탄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망의 몸에 빠졌다고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은 틀렸다고.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죽은 사람 앞에 가서 보면 막 대성통곡할 때 있잖아요. 그런 슬픔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사야나 바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일으켜서 이사야, 너 지금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할 때 이사야가 일어나서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화로다 나에 망하게 되었다 이런 게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선지자로서 제2의 부름이죠. 두 번째 부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면 내가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일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어떤 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율법주의자잖아요. 율법대로 산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율법을 살리는 게 아니라 율법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죽었구나. 그럼 어떻게 살까라고 할 때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 십자가는 생명이고 십자가는 구원이고 십자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다. 이제 이런 걸 붙들고 이제 일어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애통이 큰 애통이 돼야 돼.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슬픔을 동반해야 되고 때로는 눈물을 동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가슴이 찢어져야 돼. 그래야지 그 안에서 이제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슬픔과 애통이 크면 클수록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긴가민가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지근하게 되면 왜 은혜를 못 받냐면 뭐 하나님 위로해 주셔도 그게 위로인지 아닌지 몰라. 그래서 뭐 이렇게 술 한잔하는 위로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하고 혼동을 해버리고 어떨 때는 뭐 친구들이랑 술이나 먹고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아니면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적당히 이렇게 뭐 마음을 돌아보고 그러면 된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그 위로의 깊은 곳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심령이 가난해야지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시는 그거를 느낄 수가 있는. 그리고 여기 아픔이 많아야 돼요. 아픔이 많아서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가 없고 세상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까. 그런데 위로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것은 애통하는 자에게 그 애통의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의 깊이와 그 위로의 그 어떤 힘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 가슴이 찢어지는 애통이 없이는 정말 은혜의 깊은 곳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행한 걸 보니까 그 다윗 같은 경우에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럴 때 막 견디거든요. 감춰놓고 숨기고 그러고는 막 안 내놓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는 그 여름 가뭄에 막 그 기근이 와가지고 막 땅이 갈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막 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이 있지만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단 선지자 와서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야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거기서 이제 엎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슬픔을 토해내잖아요. 그런 게 이제 참회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목자의 노래가 영적인 가마력이 있는가 하면 시편 51편도 엄청나게 영적인 가마력이 있어요. 정말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내 영을 새롭게 해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애통합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애통이라는 것이 뭘까라고 할 때 이거는 나의 무능과 나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큰 존재 앞에서 나의 그 산산조각 나는 부서짐 그런 거에 대한 애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런 눈물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슬퍼서 울 때가 많죠. 내가 왜 병났을까? 다른 사람 건강한데. 그리고 뭐 내가 왜 죽어야 될까?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애통이 있잖아요. 늘 슬픔의 눈물이 있죠. 그리고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뭐 구더기에 빠졌거나 혹은 뭐 또 사기당했거나 혹은 또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그럴 때 눈물 많이 흘리지. 근데 그런 눈물도 위로를 가져오지만 여기 팔복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애통은 어떤 세상적인 내 손실이나 혹은 세상적인 상실감 때문에 흘리는 눈물 그 이상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파산, 이사야가 느꼈던 그리고 바울이 느꼈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없음에 대한 파산 그리고 다윗이 느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밧세바 사건에 그런 일을 했을까에 대한 자기의 죄에 대한 파산 죽었다 내가 그런 정말 그런 깊은 영적인 애통함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복된 성도의 자리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어떤 진정한 축복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죄에 대한 민감함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눈물과 애통이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죄라는 말을 쓰면은 우리는 일단 싫어해요. 왜 분위기를 흐리냐 그러고 내가 멀쩡한데 왜 나를 그렇게 하냐 그러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는다는 것도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온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교회는 그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애통하라고 그러고 죄라고 그러고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피상적인 것들을 많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피상적인 설탕 발림, 그다음에 뭐 소금 적당히 뿌려가지고는 괜찮다고. 근데 뭐 원재료가 문제잖아요. 원재료가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야말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여기로 딱 가야지 원재료가 좋은 그런 은혜로운 복된 자리에 쓰게 되는데 교회가 그런 거 싫어한다고. 그러고는 이제 죄에 대해서 뭐라 하면은 왜 그 뒤에 있는 얘기를 파헤쳐가지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세상 사람들이 그 나의 뒷조사를 하는 거는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들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다행이라고. 다윗 같은 경우에 내가 숨겼던 죄가 들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맞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팔고도 자기 스스로가 가서 목 매달아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애통이 아닌 거예요. 애통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새벽 다구는 소리에 자기가 애통해서 눈물을 많이 쏟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을 우리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편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 한없이 부족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애통이 여기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아주 낮은 곳에까지 가서 눈물을 흘리는 곳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인디안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했던 그 아주 훌륭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데이빗 그런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가 남긴 글들이 굉장히 많은 감화를 줍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아침 기도 시간에 나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 속에 있는 사악함과 타락을 목격하고 나는 깊이 울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선교사가 그 헌신해서 인디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아침 기도 시간에 묵상하면서 내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거든요. 그 우리는 밥상에 앉아서 기도도 잘 안 하잖아. 그걸 해봐야 뭐예요? 땡큐 그러고 그냥 가잖아. 그런데 밥상에 앉았을 때 왜 내 영혼이 녹아내렸느냐라고 할 때 내 속에 있는 사역함과 타락함을 목격했다 했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흥운동은 그냥 박수치고 좋아라 해가지고 뭐 간증했는데 뭐 내가 했더니 병이 났어요. 내가 했더니 부자 됐어요. 이런 식의 그런 부흥 집회 결과로 온 대부흥은 아니죠. 그는 애통하고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중에 뭐 집회하면서 장벽이 자꾸 느껴지게 되니까 선교사들도 와서 우월감이 있거든요. 우월감이. 그럴 수밖에 없죠. 살았던 문화적인 배경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게 비춰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손가락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이에 그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돼야 되는데 다 그래야 된다. 이제 이런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개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와서 이제 애통하잖아요. 내가 이런 죄가 있다고 이렇게 성령께서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정말 엄청나게 그 애통하는 그 슬픔을 쏟아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간증하면서 이제 회개 운동, 다시 말하면 그 부흥 운동은 애통하는 운동이었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하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녹아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죄가 청산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사악함과 타락함이라는 것은 정말 성령께서 비춰주기 전에는 자기가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거를 토해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가지고 살아. 근데 우리가 잘못 먹으면 토해내는 기능이 있잖아요. 사람은. 짐승은 그냥 있다 하더라고. 근데 사람은 이게 안 좋으면은 우리 생명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이거를 토해내지 않으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토해낼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안 되면은 강제로 끌고 가서 위세척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낼 때 애통함으로 토해내는 거. 그런 경우는 그야말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비춰가지고 거기에 꼼짝없이 이제 우리가 항복하게 되는 그런 슬픔을 말하는 것이죠. 시편 32편 4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가뭄에 갈라지는 땅 갈라지는 아픔, 그다음 뼈가 부러지는 아픔, 그런 속에서 깊이 통증이 오는 그런 아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놓도록 해라. 그것이 바로 나야 나. 이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는 뭐 그런 게 이렇게 아니라 상대방이 아니라 나 안에서 우선 애통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런 위로 역사가 나에게 온다. 그리고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주변에 대해서도 많은 슬픔과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 죽거나 말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이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밥 먹고 옷 입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거지가 돼서 저렇게 노숙을 하게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법이 있는데 사실 보면은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큰 도둑놈들은 법이랑 뭐랑 상관없거든요. 상관없어요. 그냥 다 자기들 할 것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는 이 굉장히 법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 같은 소시민은 정말 뭐 이렇게 범칙금이 있냐 없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하지만은 뭐 국가의 헌법을 뒤흔들거나 혹은 뭐 엄청난 조직으로 인해서 막 엄청난 아주 역대급 그런 어떤 사기꾼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뻔뻔하게 살거든. 뻔뻔하게. 그리고 막 살인한 사람도 있잖아요. 연쇄 막 살인사건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요즘에는 범죄 행위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성범죄라는데 뭐 이상하게 성범죄 하잖아. 이상한 게 아니라 놀랄 정도로 하잖아. 그죠? 그래서 뭐 그 성착취물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인터넷으로 하고 이러면 뭐 도대체 이거는 지나가다가 뭐 성희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엄청나게 끔찍한 그런 거를 막 저지르고 다닌다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기를 치더라도 그냥 지나가다가 배고프니까 야 너 돈 1,000원 내놔 하고 옛날식 있잖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 훑어가요. 그냥 다 훑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막 그 은행을 파산시킬 만큼 그렇게 큰 사기꾼도 많고 그런 걸 보면은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안녕하시냐고 내 마음 편하다고 그런 걸 느끼기가 어렵죠. 그런 거 느끼기가 어렵죠. 지금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열망들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통일 무슨 통일이야. 나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분단이 돼서 지금도 이렇게 돼야 되는지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애통한 일이에요. 정말 가슴 칠 일이에요. 왜 우리 아들들이 지금도 군대를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그 수많은 군사비를 들여가지고 이걸 유지해야 되는지, 근데 뭐 핵이고 뭐고 나오게 되면은 그런 것도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비극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리의 그 아픔과 통증이 있죠. 통증이 있죠. 그래서 그 우리 주변에 이웃에게 혹은 우리 사회와 국가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아픔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이 그런 아픔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전부 다가 느끼는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면은 그냥 코베가는 그런 살벌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서 그 마음에 그 위로를 얻게 되고 우리가 복 있는 나라라고 그것을 느낄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실 때 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장례를 지내고 있는데 어디냐라고 하니까 여기가 나사로 무덤이다라고 하니까 나사로 나오라 하잖아.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 나온다 해서 살렸는데 살리기 전에 뭐냐면 예수님도 통분히 여기셨다거든요. 나사로가 죽은 거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아는 개인적인 거에 대한 상실감, 왜 나사로가 죽었지 안 됐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앞에 두고 해야 될 일이 이제 그건 뭐예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고 또 하나님의 심판받는 사람을 이제 영생의 자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구원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미리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미리 경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죄가 원수다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굳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 못 가지. 그러니까 그 죽음 자체에 대한 슬픔이에요. 죽음 자체에 대한 슬픔이에요. 죽음 자체에 대한 슬픔이에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영생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죽어야 돼서 사망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될까? 거기에 대한 아픔이죠. 그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통분히 하시고 눈물을 많이 흘리시잖아요. 그럼 나사로 살려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구원과 생명을 주는데 그만큼 예수님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혼자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가서 뭐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뭐 떡 줄 사람, 뭐 밥 줄 사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막 우시면서 기도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죠? 다가오는 십자가에 대한 거. 그 십자가에 대한 것은 뭐냐면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슬픔이요. 왜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이 이렇게 멸망의 세상이 됐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지.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은 구원자다라고 하는 큰 그릇이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슬픔이 결국엔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마지막에 그랬죠. 예루살렘의 멸망,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으라고. 정말 이 예루살렘이 로마의 멸망을 하고 또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볼 때 그 성전이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왔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런 슬픔을 느꼈죠. 여기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여기 거룩한 임재의 그 성전이 장사채 소굴이 됐다고.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분노와 슬픔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새롭게 헐고 새롭게 짓는다고 했는데 슬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온전한 성전이 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새롭게 온전한 성전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이 우셨습니다. 많이 우셨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을 이어받아가지고 정말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럴 때 그 믿음의 가정의 번창이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의 번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부흥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갈까? 근데 그 넓은 길은 마지막에는 멸망의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세대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처음에는 그 복음이 들어와서 박해를 받고 어려웠죠. 그렇지만은 희망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이렇게 점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 눈물로 씨를 뿌리더라도 정말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빠져나가는 게 일인 거예요. 빠져나가는 게. 뭐 교회보다는 더 좋은 게 많아서 또 믿는 사람들이 여기보다는 세상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는 거지. 굴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안타깝죠. 안타까운 영적인 아픔이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고 복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 혹은 우리 자녀들, 그 다음에 이따가 낙심한 이들, 그 다음에 또 교회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순교자들이 살았고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하늘에 미랄되면서 살았는가.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불타는 소돔성이나 홍수 심판으로 쓸려내려가는 노아 시대 때 그런 시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슬픔,
정말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거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 그런 것들이 아픈 마음이 있어야지 기도가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게 되고 또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큰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눈물 많이 흘렸는데 그게 들어지지 않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좀 회개하고 그 화를 피하자고.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예레미야는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죠. 끝내 눈물. 예루살렘 멸망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슬퍼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대해서도 또 우리 국가와 미래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까. 그런데 우리의 사는 모습이 그리하지 아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픈 거죠. 그것이 결국에는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나 우리 교회의 미래를 향해서 아픈 마음이 있으면 나중에 열매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건강한데 뭐 그러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이렇게 뛰어놀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려고 하는데 개입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하나님께서 여기 들어오시지. 내가 다 만족하니까 오지 마라라고 하는데 꽉 차 있는데 어떻게 거기가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신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께서 가난한 곳에 임하실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진짜 우리가 세수하게 되면 여기나 이렇게 씻는 것이지 여 속에 있는 거는 못 씻어내잖아요. 그게 애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개입의 역사는 뭐냐면 깊은 우리의 감정적이고 우리 속에 있는 내면에까지 우리 데이비 브레이너도 그랬잖아요. 아침에 내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녹아내린다고. 내 영혼이 녹아내린다. 거기 뼛속 깊숙이 젖어드는 그런 아픔과 슬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때 뼛속 깊은 곳에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약속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했거든요. 위로.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인데 그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는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로,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위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그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나 혹은 사회에다 대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마음이 슬프고 아픕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경우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예를 들면 그랬잖아요. 1907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내가 물건을 훔쳤다고. 그런 거를 그 은혜 받으면서 막 간증을 한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일본 순서 가서 잡아가. 그게 뭐냐면 공개가 되다 보면은 그게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마음 아파서 슬퍼했던 것들은 오히려 발각이 되게 되면은 그게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때로는 비웃어요. 야, 너가 그랬냐? 이래. 우리는 슬퍼서 그걸 내놨지만은 우리의 약점이 되기 때문에 야, 너는 그러냐라고 냉대받거나 혹은 네가 울거나 말거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우리가 출근하다가 정말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이렇게 출근해야 되고 우리의 사는 것이 이렇게 빡빡한가라고 생각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 할까요?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하지 누가 그걸 붙들어주면서 위로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적인 이런 애통과 이런 것들은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화를 입을 수도 있어. 화를 입을 수도 있어. 그렇죠. 다윗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바세바 사건에 내가 막 애통하고 하니까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수습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수습. 그래서 위로는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와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가난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애통하는 데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위로를 받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울 때 어디 가서 우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누구 앞에서 우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우는 것에 대한 애통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정말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의 위로의 그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한테는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위로를 받았을 때 이게 지금 모자라는 거냐?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위로 안 할 수도 있어. 나 바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네가 그런 사람이야? 너 잡아가서 너 벌 받아야 되겠어.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거기 가서 함부로 울다가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써라고 하는 것은 수단과 도구입니다. 위로로서 이런 위로를 가지고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가 모자라게 되면 아직도 내가 위로가 안 된 거야. 그런데 내가 위로를 받잖아. 그러면 내가 충분히 이 슬픔을 이길 만큼은 위로가 됐어. 그러면 내가 남는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를 받았을 때 아직도 모자라는 마이너스가 있는가 하면 그냥 그럭저럭 견딜 만한 게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위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애통하는 것보다도 넘쳐서 절쳐져 넘친다고.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후반부에 가면 예레미야는 희망의 선지자로 돌변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까는 예루살렘 망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는데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에 해서 새로운 싹이 나게 할 것이다. 그게 예루살렘 회복될 것이다. 그런 희망을 얘기하거든요. 골짜기 해골 때가 산 군대를 이루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 희망을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넘쳐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또 다른 위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로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능동적인 위로예요. 굉장히 생산적인 위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받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세워나갈 때 그 가정에서 위로받는 사람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우는 사람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는 사람 나오게 되면 위로받는 이가 또 가족들 중에서 슬퍼하는 이를 또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슬픔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깨짐으로 인해서 느끼는 고통이 있는데 내가 받은 바 위로로서 이웃에게나 이 세상에다가 정말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큰 사람들은 그렇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긁는 것만 아니라 우리는 살벌하게 비판하거든요. 저놈 죽어야지 내가 이걸 잡는다 이런 생각하고 네가 망해야지 내가 네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승진도 하고 네 돈을 내가 가져온다 이런 생각한다. 그러니까 막 살기가 등등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 이건 자기가 깨지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파산해서 느끼는 슬픔이 있을 때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받은 바 위로로서 그 넘쳐나는 위로의 세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거.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있게 되니까 너희들에게 좀 위로가 있기를 바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너희들을 회복하고도 남아서 또 다른 사람들이 위로할 수 있도록 넘치는 위로를 너에게 줄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그 이전에 그 3차 선교할 때 에베소에서 자기가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 때문에 우리가
밥그릇이 다 끊어지게 생겼다 해가지고 그 아데미 신 선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극적으로 구살생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내가 살았다. 내가 그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테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바 위로로서 너희 고린도 교회가 어렵잖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다 회복하고도 남을 거야. 그런 환난을 이겨낼 거야 라고 또 다른 위로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이런 위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에게까지 넘쳐날 수 있도록, 흘러서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잃었을 때 받은 바 위로가 있으면은 자녀를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파산했잖아요. 그럴 때 그 고통받았던 그런 것들을 극복한 사람이 또 파산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정말 진정한 위로를 주는 거예요. 나는 항상 배불러가지고 아쉬운 게 없었던 사람은 망한 사람한테 가서 잘 될 거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너는 이러냐, 나는 잘 사는데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줄 만큼 그렇게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받은 위로로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그죠? 마음의 작용인데 이걸 통해서 나중에는 뭐냐면 생산적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 같은 경우에도 바세바 사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시잖아. 그러니까 또 뭐냐면 남은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렇죠.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하잖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또 그 엘리야가 받은 바 은혜로서 제2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받은 그 위로는 또 다른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위로, 그 정도로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알맹이가 있고 그 생명력에 있는 그런 위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나의 무능과 우리의 죄의 상, 그 다음에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들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만들 때 우리가 그걸 인정하자, 다 비우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거기서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애통해 하게 되잖아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내가 가슴으로 정말 나는 파산이야라고 하는 그런 가슴 깊은 곳에 나오는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위로를 부어주시고 그 위로는 또 흘러넘치게 되고 그리고 그 위로는 또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일으킴이 되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아서 나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위로로 치유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위로의 그 매개자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되는 그런 위로로서 받는 새 역사를 만들어냈는데 이 두 번째 복, 팔복에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복을 우리가 넘치게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